넘치기를 빕니다. 아주 오래된 유머로 시작할까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서로 잘 안 맞아서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미운 사람이 있지요.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저쪽 어떤 연세 많으신 어른이 이렇게 손을 번쩍 들었어요. 나는 미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많았는데 내가 오래 살다 보니까 나보다 다 먼저 죽었어.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많은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지요. MBTI 조사입니까? 그거 해보면 16가지? 32가지인가요? 사람들의 성향이 아주 다양하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기질이 다르고 또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기준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맞지 않으면 충돌이 오고 갈등이 생기고 또 미워하게 되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미운 마음이 차곡차곡 분노로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용서를 해야 할 사람도 있고 또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도 있고, 그렇죠? 우리는 아주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은 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그것을 평생을 끌어안고 끙끙거리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에게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주님, 남이 나에게 잘못하면 내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용서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끔찍한 의무이다. 안 할 수가 없는, 해야만 하는 그런 끔찍한 의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양심의 문제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용서를 받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정말 양심에 정말 무거운 짐이 되지요. 그래서 주님이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관리가 임금님께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도저히 갚을 길이 없지요. 그래서 임금님이 네 몸과 네 아내와 자식들과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 하셨는데 그거 다 팔아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요즘 사람 말로 아주 쿨하게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을 때 그걸 갚으라고 합니다. 못 갚으니까 그 친구를 감옥에다가 쳐넣었지요. 이걸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딱하게 여겨서 임금님께 일러 바쳤습니다. 그래 임금님이 화가 나서 그 종을 불러다가 너도 네가 빚진 거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 있어라 하시면서 옥에다가 가두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7번 곱하기 70번 하면 490번인데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단순히 수치가 아니겠죠. 무한히 용서해 주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한번 딱 용서하시면
기억도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를 했다가도 자꾸 기억이 나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기억이 날 때마다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정말 7번을 70번씩 용서하는 용서의 법칙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용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이 임금님은 어떻게 자기 종을 용서해 줄 수 있었느냐,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시면은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임금님은 어떻게 탕감해 줄 수 있느냐? 1만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 이거를 1만 달란트를 계산해 보면 뭐 복잡한 계산 빼고 약 10조, 이 정도 봅시다. 10조. 우리는 조 단위가 되면 감이 안 오죠. 뭐 10억 그러면 감이 오는데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그런 액수입니다. 처음에는 임금님이 네 몸과 네 아내와 네 자식들과 네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했지만 그 다 팔아도 택도 없는 액수이죠. 그렇지만 임금님은 탕감해 주었습니다. 사실 임금님은 엄청난 손해를 본 거죠. 임금님은 왜 이렇게 이 종을 탕감해 줄 수 있었느냐? 자기가 그 손해를 떠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10조라고 하면 한 나라의 재정과 맞먹는 액수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나라가 파탄 나더라도 이 임금님이 그 모든 손해를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을 탕감해 주었지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죽음에 내어줘야 되는 그런 손해를 감수하신 거죠. 사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아내와 우리 자식들, 우리 소유를 다 팔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평생을 공로를 쌓아도 갚을 수가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손해를 자기가 대신 자기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감당을 하신 거예요. 그죠? 엄청난 손해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종은 왜 자기 친구를 탕감해 주지 못했느냐? 1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니까 100일치 품삯, 간단히 계산해서 1,000만 원입니다. 자, 1,000만 원. 큰 액수입니까? 작은 액수입니까? 1,000만 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를 갚으라고 감옥에 쳐넣은 겁니다. 왜 감옥에 그 친구를 넣었느냐? 자기는 손해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이런 거예요. 그죠? 자기는 임금님께 10조의 피해를 입혔으면서 자기 친구로부터는 1,000만 원의 피해를, 손해를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래요.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거는 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남이 나한테 조그마한 상처를 하나 줘도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용서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서는 뭐냐? 내가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따져보면은, 그렇죠, 우리는 계산을 해봅니다. 계산을 해보면 내가 더 손해본 것 같아. 사실 서로 간에 어떤 충돌이나 갈등이 있을 때에 한쪽만 잘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거의 다 쌍방과실입니다. 누군가 원인을 제공했고 그것이 커진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매우 이기적이기 때문에 누가 잘못했는가 계산하면 항상 내가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한다는 건 뭐냐? 내가 손해를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용서가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 사람은 잘못하고 나한테 사과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용서를 했는데 진정성을 나는 전혀 못 느껴요. 근데 상대방은 내가 사과했으니까 다 됐지 않느냐, 내가 말로 사과했지 않느냐 하면서 뻔뻔스럽게 다니면 이건 더 나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계산해도 저렇게 계산해도 그를 용서하는 것은 나에게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용서를 해주려면은 이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 용서를 해야 되느냐?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끔찍한 의무라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니죠, 그죠?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라고 그렇게 계산이 나와요, 그죠? 그걸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것은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하면 절대로 용서 못해요. 내가 손해보는 것이구나,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서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또 그 옛날의 상처가 또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7번에 70번씩 법칙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때 또 내가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용서했는데 그 상처가 떠오를 때에 용서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 그걸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하시면 다시 기억도 하지 않으세요, 그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시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7번의 70법칙을 사용하는 겁니다. 떠오르면 또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좀 봐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용서할 때에 내가 손해본다, 그 인정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또 남편은 내가 손해봐야지 이렇게 마음먹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좀 손해를 보시고 저도 잘못한 게 많으니까. 잘못을 따지면은 다 자기가 손해거든요, 그죠? 내가 손해지만, 그렇지만 내가 손해 보겠다. 그래야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금님은 1만 달란트 손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100데나리온 손해를 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29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에서 31절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언제 시작이 됩니까?
이제 내가 교회를 나왔을 때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에 내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까? 또 어떤 분들은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은 내가 세례를 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세례를 받으면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을 때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신앙생활이 시작되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때에 그때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언제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신앙생활이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특별히 천만다 5시간 통해서 차근차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인간의 타락, 죄에 대해서 전하고, 또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구원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안내를 하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정말 내가 이제 내 모든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구나, 이렇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침례를 주고 우리 교회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언제 시작되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그때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때 나에게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생명이 이제 자라가게 되는 거지요. 내가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예전에 어떤 분이 자기가 드디어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어요. 막 친구들에게 나 이제 구원 받았어,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렇게 말하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너 혹시 구원파에 빠진 거 아니냐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죽어봐야 알지. 그렇죠?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친구들이 막 질문을 하니까 자기가 분명하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죄를 사하셨으니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들. 에베소서 1장 7절, 속량,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다 갚아주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간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다른 측면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내가 나의 실제 삶에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이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내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그렇게 말해도 내 말만 듣고는 그 친구들이 잘 믿지 못할 때에
나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어떻게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이 이야기를 소개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 존 스토트의 글을 통해서 제가 정말 이게 정말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비유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구나.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자신이 기꺼이 죄를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보다 더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음을 분명하게 입증해 주는 것은 없다. 이게 영어는 어순이 우리말하고 달라서 아주 복잡해요.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영어가 더 표현을 분명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해 주는 것이 뭐냐? 나도 기꺼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비유죠, 그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정말 감사하기 때문에 잊지 않기 위해서 매주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기념합니다. 그때 정말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같이 이기적이고 더럽고 추한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정말 내가 지은 죄, 이 악하고 교만하고 추잡한 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다 씻어 주셨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때에 정말 우리 마음에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도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체험되어져 있다면, 정말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이 정말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있다면 나도 기꺼이 이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존 스토트의 이야기죠. 내가 기꺼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보다도 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끔찍한 의무라고 C.S. 루이스가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이 나에게서 체험이 되어진다면 우리도 기꺼이 용서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했는데 또 본전 생각이 나요, 그죠? 아무래도 100데나리온 이거 본전 생각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7번의 70번씩 법칙을 또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또 올라오면 왜 그 두더지 잡는 거 요즘도 있나요? 두더지 막 올라오면 망치로 때리는 거 있죠. 막 올라올 때마다 이 상처가 올라올 때마다 그 두더지를 때려야 됩니다. 7번의 70법칙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 그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또 우리가 한번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32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종을 옥에 가두었는데 여기 34절에 보면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런데 이 종이 다 갚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임금님이 왜 다 갚도록 가두었을까요? 진짜 이 임금님이 화가 나서 이제 이 종을 평생토록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신 걸까요?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그죠? 지는 1만 달란트나 탕감받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임금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임금님 그렇게 변덕스러운 분이시라면 처음부터 탕감해 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의미가 뭘까? 임금님이 그 종에게 주는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느냐? 네가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느냐? 네가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너도 100데나리온 기꺼이 탕감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걸 좀 깨달아라. 그때까지는 네가 이 옥에서 네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라.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이런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옥에 가두시지 않았을까요? 여기 옥졸이 나오는데 이 옥졸의 의미가 고문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주석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다 그렇게 설명이 나올 거예요. 고문하는 자. 그래서 옥에 있는 그 죄수를 고문을 하는 거죠.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이 용서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적개심, 그것이 나를 쇠사슬로 칭칭 감아가지고 나를 감옥에 가두고, 우리가 마음에 악한 감정을 품으면 그것이 독이 되잖아요. 그 독이 내 영혼과 육체를 병들게 합니다. 그렇죠? 이건 뭐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죠. 내가 용서하지 않고 어떤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보다 더 내 마음에 독이 올라올 때가 없습니다. 악독이 내 안에서 확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은 내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병들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옥에 갇혔다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분노와 악독으로 인해서 계속 자기 영혼을 자기가 스스로 고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옥에서 내가 풀려 나올 수 있느냐? 그렇죠? 임금님의 그 의도, 내가 정말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걸 깨달아서 내가 마음으로부터 용서해 주는 겁니다. 겉으로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될 때에 내가 비로소 이 옥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용서는 내가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내가 살 길을 찾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이 살 길을 찾는 길이고, 또 그 공동체, 또 우리 교회가 살 길을 찾는 것은 서로가 용서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 상처에다가 내가 계속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가 덧나겠지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나는 그 덧난 상처에다가 또 소금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상처가 점점 커지고 나는 그 쓰라린 고통을 안고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그래 내가 손해를 보겠어. 물론 뭐 손해를 보는 건 아니죠.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 손해를 감수하고 내가 용서해 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종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미 그가 임금님으로부터 받은 1만 달란트 탕감의 기쁨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의 기쁨을 내가 누리지 못합니다. 왜? 내 영혼이 옥에 갇혀서 고문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내 영혼을 얼마나 자유롭게 했으며 승리하게 했으며, 그죠? 그런 기쁨과 감격이 내가 구원받았을 때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그거 다 날아가 버리고 마음의 평안도 사라져 버립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옥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옥에서 나와야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요셉이 위대한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로 그는 정말 그 엄청난 시련을 다 이겨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았죠. 세 번째로 그는 기근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그쳤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자기 형제들을 용서해 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를 위대하게 하는 것은 내가 무슨 대단한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옥에서 나와야 됩니다. 옥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이 옥에서 고문을 당하니까 용서가 자유를 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했는데 또 살다 보면 또 이 본전 생각이 나요, 그죠? 내가 손해 본 것 같아. 또 상처가 떠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7번의 70번씩 법칙을 또 사용하는 겁니다. 이 두더지가 올라올 때마다 또 때려서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 스스로 이 영혼의 감옥에 갇혀 있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더지가 올라올 때마다 용서를 선포하고 영혼의 자유를 우리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어쩌면 아주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